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아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예, 가족 불사님,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안동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으로 해서 청송으로 해서 우리 고향 주변에 여러 아픔을 주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이 모두 무탈하게 잘 또 그 액난을 극복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우리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 오늘은 바로 불이법과 중도,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면은 불이법과 중도를 깨닫고 부처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불이법과 중도를 계속해서 벌써 몇 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불이법과 중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해탈이다. 묶여있는 걸 풀려나는 게 해탈, 풀려나는 거죠.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탈이란 말은 깨달음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탈은 도, 극락, 그 다음에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인 깨달음은 번뇌와 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해탈과 극락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번뇌 망상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드렸죠.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괴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번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괴롭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가 100만 원 훔쳐갔어요. 훔쳐간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 훔쳐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뇌 망상이라고 해서 망상이라고 망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뇌 뒤에는 항상 망상이란 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은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 틀 속에 딱 갇혀 놓고 괴롭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겁다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승자박한 것이 자승자박해서 스스로 메어놓은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84,000법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탈하는 방법,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근기가 높은 사람은 또 근기가 높게 설명하고, 근기가 또 낮은 사람은 근기가 낮은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근기에 맞춰서 이제 해탈하는 방법을 설명하신 거죠. 설법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84,000가지의 방편법이 나온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방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편법.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속박에서부터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 꿈 같은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는 너와 나를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이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이 모두가 허망한 중생놀이입니다. 진실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이며 참선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수행이나 참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바로 참선입니다. 우리 불교는 생활 자체가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생활 자체가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산속에서
20년, 30년 공부한다고 마음 공부 될 것 같으면요. 누구든 마음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 공부는 이 번뇌망상이 항상 우리랑 생활이 함께 생활하는 이 번뇌망상과 함께 생활하는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산속에서 하는 공부도 물론 좋지만요. 우리가 번뇌망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이 앉았다, 일어난다, 뭐 이것은 벌써 상에 매인 거죠. 상에 매인 것은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집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 욕하고 내가 욕을 들었습니다. 그 욕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욕한 것을 보고 저놈이 나를 무시했구나. 이거는 분별이에요. 제가 욕했네? 이거 분별입니다.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욕을 하니 이 분별입니다. 그런다. 지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러지? 이것도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니까 화가 일어나고 치가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탐진치라는 게 결국은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별,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벌써 이거는 불이, 두 개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법입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벌써. 그러면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부하고는 틀린 거죠. 두 개, 세 개로 쪼개져 버리면 이거는 벌써 분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를 분별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분별하고, 또 그 소리를 욕이라고 분별하고, 이런 분별을 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매인돼서 풀리는, 다시 말해서 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메인돼서 풀려날 방법이 없는 거죠. 메인돼서 풀려나지 못한다는 것은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돼요.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돼요. 해탈, 메인돼서 풀려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제가 누가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소리가 지나갈 뿐입니다. 그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멸하는 거죠.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 거기 우리가 반응을 하고 거기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중생 소리 듣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이 무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부처님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로 거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거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두는 다 무상하고 무아입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죠. 모든 세상 삼라만상, 눈으로 보는 모든 삼라만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상. 이 모든 생각도 상이에요. 생각도, 관념도 상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것도 상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생각조차도 상이라고 하죠. 이런 삼라만상 모든 것은요, 삼라만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 이치 하나만 알아도 세상살이가 가벼워져요. 화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살이가 가벼워져요. 자, 그러면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그 자체가 불이법 공부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참선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분별이 끊어진 자리는 항상 평화로워요. 자유롭습니다. 끄달림이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어린 그 응애하는 애들한테 욕을 한번 해볼까요? 걔들은 욕을 하면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욕을 해도
깔깔깔깔 웃어요. 욕을 해도 웃잖아요, 그 아들은. 왜? 생각을 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본가? 바보하고는 틀리죠. 바보하고는 틀립니다. 다람쥐 한번 볼까요? 다람쥐. 다람쥐 우리가 저번에 제가 봉정암 갈 때 다람쥐가 굉장히 많아요. 봉정암 가다 보면 다람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코파이 조금 떼주면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막 그렇게 다람쥐가 여러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요. 항상 저는 그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다람쥐가 의 양식이 도토리입니다. 도토리를 가을 내도록 모아놨다가 그게 겨우내 걔들 양식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서 도토리를 다 줍습니다. 다 쓸어 담아 와요. 결국은 뭐예요? 다람쥐 양식을 우리가 다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걔들 양식을 다 뺏어왔다 그래서 다람쥐가 분별을 안 합니다. 분별을 안 하니까 걔네들은 괴로움이 없어요. 자기 양식을 다 뺏어갔는데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 내가 먹는 그 어떤 양식을 누군가가 옆집 아저씨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예. 왜 난리가 나는가 하면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불이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머리 하얗게 기르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뭐 저거 뭐 인생을 봐주고 미래 봐주고 과거 전생을 봐주고 이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도 이룬 사람 아니에요. 도를 이룬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집착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분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려놓은 삶. 그 내려놓은 삶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은 삶은 그런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아무 이렇게 의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가서 또 분별합니다. 또 분별해요. 분별 다 하지만은 그걸 알아요. 이게 모든 것은 이연생 이연멸이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분별을 하되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예. 이름이 부처예요. 이름이 부처. 부처는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보살은 이름이 보살일 뿐이다. 그 다음에 불법은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 이분법이죠. 두 개 나누는 거. 이 두 개 나누는 게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몰라요. 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분별을 배워온 거죠. 이 명과 상을 배워온 겁니다. 명과 상. 예, 명과 상을 배우고 분별을 배워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다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평생 중생으로 살다가 중생으로 죽게 되는 거죠. 중생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중생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중생은 분별을 하는 사람이 중생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분별에서 해탈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해탈하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거예요. 중생이 아닌 거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잖아요. 탁발 나갔는데 동네 안악내가 온갖 모함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돌을 집어던지고 부처님 탁발 그릇을 발로 차서 뺏어버리고 때리기까지 하고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이런 아주 못된 안악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그 안악내로부터 모함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하고 비난과 욕설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이 만약에 분별을 하셨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가
부처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한다? 이 분별입니다. 이건 벌써. 근데 부처님은 분별하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지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면요, 당신이 주는 선물은 내가 받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주는 선물은 내가 받지 않겠소. 내가 받지 않으니 그 선물은 다시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욕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온갖 모함을 한 것들, 이것들 보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선물 안 받을 테니까 이 선물은 당신 것이요, 당신 몫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에 그 여자는 깨달음의 종자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종자를 그 여자한테 심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항상 아무 일 없고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모든 것,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내 생각이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내 생각이었다. 내 생각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나라는 존재는 이 삼라만상을 모두 다 그리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창조주입니다. 내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을요,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큰 줄기 제목이 뭐예요? 공부하는 제목이.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는 겸손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라만상은 모두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삼라만상은 없습니다. 귀를 닫아 보세요. 삼라만상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귀 닫고 눈을 막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하는 거죠.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듣는 순간 모든 세상은 돌아가고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백성들을 통제한다? 내가 검찰이니까, 내가 검사니까 내가 사람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아주 고위 공직자니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아주 덕망 높은 스님이니까 사람 통제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되는 소리죠. 통제하려는 욕구라든가 그 내 뜻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좋은 그 말만 듣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것을 내려놓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의 실천이고 그것이 바로 분별 없는 알아차림이고요. 그것이 바로 참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게 명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자꾸 버리려고 멀리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중생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는 두 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분별이 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쁜 것은 자꾸 멀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괴로움은 자꾸 달라붙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은 더 많이 가지라고. 내가 돈이 좋다면은 돈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취하려고 하죠. 저 12연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하는 거죠. 자꾸 그런 걸 취하려고 해요. 취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또는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들은요, 모두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개념 지어 놓은, 생각 속에서 말로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진실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노법을 공부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참선이라고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이 점수법인 선정을 통해서 해탈의 추구라는 좌선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 아닌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직지인심이죠. 직지인심에서 견성성불, 부처님을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누어 놓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진실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은 우리한테 가르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불이법을 가르쳐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느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마누라한테 이 공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공부하듯이 설명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처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한존자가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부처님이 열반이 들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한존자는 가장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 법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만약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이 깨달음,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다면은 안한존자한테 옆에 불러가지고, 안한존자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다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 공부하듯이 설명한다고 될 거 아니에요. 또 듣는 사람이 이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설명하고 이해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체득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이 공부는 알 수 없음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이걸 안다 그러면 벌써 걸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안다는 틀린 거예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이 공부는.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선지식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지식 스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냥 듣기만 해라. 귀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문을 마음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면서 듣거나 생각으로 들으면은 이미 공부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드는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분별이에요.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면은 틀린 공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예. 이해하려고 들면은 벌써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개념을 짓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 벌써. 그래서 틀리는 공부예요, 그거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인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린 공부다. 절대로 생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중간중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법은요 분별이 없는 공부입니다. 이법은요 둘로 나누는 공부입니다. 자, 우리가 세간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 세간 공부, 우리가 부모님으로 배웠던 공부, 도덕 공부죠. 이런 공부는 이법으로 공부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나누는 게 이법 공부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대학 그 박사들 있잖아요. 잘 분별하지 끝내준 분별 박사들이에요. 분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간의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법 자체가 벌써 틀려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불교 마음 공부는요. 분별하지 않는 불이법, 둘이 아니다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는요. 현상을 보면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배우고 쌓인 벌써 업식이 그렇게 배워왔어요. 배워왔어 이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젖을 떼면서부터 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명과 상을 연결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탕이고 이것은 맛이 달고 저것은 벌레고 네가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아름아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모든 현상을 우리는 너와 나,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많다, 적다, 괴롭다, 즐겁다, 잘 산다, 못 산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분별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같이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내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절에 가서 열심히 보시하면서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앞에 상 앞에서 우리가 청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절 밖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누가 손나 동생이 그 얘기 자주 하더구만 나한테. 어디 절에 갔더구만 이런 그 노보살들이 그 절간 안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러다가 절간 그 문지방만 넘어서니까 이놈의 노보살들이 그렇게 또 별난 말을 한다고 그 이야기 하더구만요. 한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잘 했다면요. 절간 밖이나 절간 안이나 똑같습니다. 내 집이나 법당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이 바로 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일해야죠. 여일. 우리가 여의하다 그러잖아요. 여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공부의 종착지인 그 불이법을 터득하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고 행복과 불행이 하나고 많고 적음이 하나고 괴롭고 즐거움이 하나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입니다. 이런 진실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거울 이야기를 저번에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을 다 비춥니다. 아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온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는 창조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 들으면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요. 저게 뭐 불교 공부 좀 한다고 그러더구만 뭐 이상한 소리는 해대고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삼라만상을 내가 창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거 지잘난 맛에 사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이에요. 이 삼라만상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예. 모든 것은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마음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울은 삼라만상을 이렇게 다 비칩니다.
예, 슬픈 모습도 비치고 즐거운 것도 비치고 행복한 모습도 비치고 모든 것을 다 비칩니다. 아주 행복한 거 아주 부자도 비출 수 있죠. 아주 가난한 사람도 비출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삼라만상을 다 비추지만요, 거울은 삼라만상을 담지 않습니다.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삼라만상을 다 비추지만은 그 삼라만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했다. 나는 마음 공부를 좀 했다. 나 발심했다. 나 깨달아야겠다. 발심했다. 발심을 한 사람이라면요, 이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거울에 비쳐 있는 상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상에 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상, 인상, 수자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에 매이지 말라고. 상에 매이면요, 이거는 이미 불교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으면요, 이 거울 안에는요 온갖 상을 다 비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다 비치잖아요. 그러나 이 상을 상인 줄 알고 범소유상 계시허망입니다. 금강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 예.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을 보려면요, 모든 재상들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상이 아닌 줄. 그러니까 마음 거울에 비친, 이 투명한 거울에 비친 상을 보고 집착을 하고 그 상에 매인다면요, 그러면은 절대로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 집착해서 계속 매달리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영화관에서 영화 다 봤잖아요. 영화관은 스크린 나오잖아. 하얀 스크린 크게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 행복한 영화, 괴로운 영화, 그 다음에 싸움하는 영화, 뭐 도박하는 영화, 뭐 아주 뭐 사랑하는 영화, 미워하는 영화 다 나오잖아요. 비치잖아요. 그 비치는데 이 스크린 화면은 그걸 담지 않아요. 그걸 담아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요.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인연이 비치고, 그 다음에 그 인연이 끝나면은 다시 또 하얀 그 면 그대로잖아요. 담아두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공부에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해탈. 예. 메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 메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메인다는 것은 이런 그 탐진치라고 해서 예, 거기 매이지 않으면 돼요. 거기 매이지 않으면 해탈이에요. 그 메인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해탈이라고. 해탈. 예,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라만상을 다 담고 있지만요, 삼라만상을 다 담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두어 두지 않아요.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예, 거기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 탐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6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 대사로부터 6조, 6번째 이제 깨달은 사람이에요. 6번째 깨달음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그 부분을 6조 해능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조 해능 스님은요, 일자무식입니다. 예, 물론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한자 하나도 몰라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무슨 대역적죄로 그렇게 잡혀가고 그런 집안 우환도 있고, 그래서 나무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 오조 홍인 스님이죠. 육조 바로 이야기는 오조 홍인 스님인데, 이제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이제 인가를 받은 분이에요. 그게 6조 해능 스님인데, 6조 해능 스님이
스님도 아니죠. 그 당시에 아주 행자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스님 되겠습니다 하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그 절이 어딘가 하면요, 오조 해능 스님이 계시는 절이에요. 근데 이 육조 스님이 육조 행자죠. 이 행자가 그때는 육조도 아니죠. 뭐 해능이라는 이름도 이건 나중에 본명이니까 그때 뭔가 이름이 뭐 속명이 있었겠죠. 누구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절에 가서 이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를 탁 보는 순간에 저거는 벌써 뭔가 법을 갖고 있는 놈이구나 탁 안 거예요. 법을 갖고 있는 놈이라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법을 벌써 알고 있는 행자예요. 그런데 이 오조 홍인 스님 밑에 그 신수 스님이라고 아주 공부를 정말 잘하는 스님이죠. 뭐 정말 법력이 뛰어난 그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인 스님 밑에서 계속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뭐 반장 있잖아요. 반장하고 그것만 계속 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홍인 스님하고 공부를 해왔던 스님이 신수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또 있어요. 해명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하고 30년 넘게 공부했던 분이에요. 해명 스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일자 무식에다가 이분은 뭐예요? 이거 나무꾼이야, 나무꾼. 나무 팔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오조 홍인을 찾아가서 오조 홍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놈은 깨달은 놈이에요. 벌써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한테 뭘 시키는가 하면요, 행자 자네는 저기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으라고, 방 하나 지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를 벌써 이미 본 거예요. 얘는 깨달았다고. 그거를 감사하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신수라든가 그다음에 해명 스님 30년 동안 공부했던 해명 스님이 가만 안 있죠. 육조를 해능 스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너는 저기 입 다물고 방 하나 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수 스님이 그 홍인 스님이 저걸 한 거예요. 자, 이제 니들 다 모여가지고 깨달았으면은 그 선실을 한번 써봐라. 선실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실을 못 써요. 왜냐면은 공부 잘하기로는 신수 스님이 가장 공부 잘했기 때문에 신수 스님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수 스님이 그 이제 선실 하나 써서 벽에다가 탁 붙여놔요. 그 붙여놓은 게 뭔가 하면은 몸은 보리라는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로다. 언제나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닦아서 수행을 열심히 해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방앗간에 있던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선실 하나 져서 다시 붙입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요,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닙니다. 밝은 거울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이걸 보고 우리가 무일물, 그 유명한 무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무일물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 가서 어디서 먼지를 닦겠는가,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자, 우리 가족분들도 신수 스님이 제대로 한 말인지 해능 스님이 제대로 한 말인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오조 홍인 스님이 이 시를 탁 보고 확실하게 해능은 육조를 물려줘야겠다 결심을 한 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수 스님 시는 아직도 이 깨달음이 하고는, 공부는 네가 굉장히 100점짜리야. 100점짜리지만은 너는 아직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결국은 신수 스님이 인가를 못 받고 해능 스님이 인가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수 스님 선시는요, 몸은 보리라는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로다. 언제나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적고요. 해능 스님 선시는요,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맑은 거울 역시 있을 수가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먼지를 닦겠는가.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을요, 아주 여실하게 잘 드러낸 그런 선시가 되는 거죠. 아주 여실하게 잘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어쨌건 육조가 돼서 이제 저쪽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누구를 내려가니까 이제 아까 왜 그 해명 스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명 스님은 그 오조 홍인 스님하고 한 약 30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명 스님이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그 힘도 세고 우락부락 힘도 세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 30년 동안 했으니까 공부도 됐고 그다음에 힘도 좋고 이러니까 이 해명 스님이 이제 그 행자를 찾아갑니다. 그 행자가 결국 누군가면요, 육조 해능 스님이죠. 육조 해능 스님 행적을 찾아서 싹 따라가요. 따라간 이유는 뭔가면요, 보통 그때 이제 그 승인을 받으면은 그 5조로부터 이제 승인 받았으면 6조 승인 받았으면 그 승인 표지가 뭔가면은 가사하고 바루를 이렇게 전해줘요. 5조가 6조한테 가사와 바루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너는 깨달아서 너는 인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해명 스님이 6조 그 가사하고 바루를 뺏으려고 뒤쫓아갑니다. 몇 달 동안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은 해능 스님이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저기서 해명이 쫓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그 가사하고 바루를 바위 위에 탁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사 바루를 가져가려면은 가져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얼씨구 좋다고 바위 타고 올라서 가사 바루를 훔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가사 바루가 이 바위 위에 탁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그 자리에서 딱 이게 해명이 깨닫죠. 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뺏는 것이 아니구나. 힘으로 뺏을 수 없는 거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뺏는 것이 아니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누라한테 내가 이걸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깨달이, 내가 그걸 체득을 해야지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지식들,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마음으로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듣는 거예요. 몰라도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탁 이렇게 뭔가 와닿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발심이 필요하죠. 나는 깨달아야 돼라는 발심입니다. 나는 너무 지금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이 들어.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탈하고 싶어. 그 발심입니다. 나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게 계속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것도 발심이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 발심이 되는 거예요. 발심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거지. 발심이 안 되고 그냥 앉아 있다고 공부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발심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뺏는 게 아니다는 것을 해명이 딱 그 순간에 느낍니다. 그래서 30년 된 해명 스님이 행자인, 그때까지는 아주 법을 전해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 행자이었죠. 행자인데 법을 받은 거잖아요. 육조가 된 거잖아요. 행자가. 그래서 30년 된 스님이 쉽게 말하면은 그저께 머리 깎고 들어온 행자한테 어떻게 해요? 탁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스님,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가사와 바루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해능 스님이 이야기하죠. 행자죠, 행자. 그 당시에는 행자. 행자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조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몰래 그냥 일단 오조 홍인 스님이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 절에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해명 스님이 노축 엎드려서 옷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을 구하러 왔으니까 스님께서 저에게 법을 알려주시오라고 큰 절을 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법문이 뭔가 하면요. 불사선 불사악 본래 면목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불사선 불사악.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부모 미생년 본래 면목을 봐라 이 소리예요.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마라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해명 스님이 가사와 바루를 훔치려고 하는 것, 뺏으려고 하는 것, 이건 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심을 내서 나 공부해야겠다, 다시 공부해야겠다. 30년 동안 공부했지만은 오늘부터 새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거는 선이에요. 그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인데요. 자, 우리는 분별을 잘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지금 분별하지 말라고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해명 30년 공부한 해명 스님한테 뭘 가르쳐요? 너 이 분별하지 마.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 벌써 선, 악은 뭐예요? 선이다, 착하다, 악하다. 이거는 뭐예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 둘로 분별시켜놓은, 분별한 거잖아, 이미. 분별하면 이미 틀렸다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벌써. 이거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둘로 분별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본래 면목을 봐라. 본래 면목. 그러니까 부모가 해명이 네 부모가 네를 낳기 전에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온 것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에서부터 태어나기 전, 이 말은 결국은요, 분별하기 이전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 이 자리예요. 이 소리가 댕 소리다, 무슨 소리다, 저 소리가 예쁘다, 저 소리가 너무 맑다. 이거 벌써 분별이라니까요. 이거 분별하기 이전 자리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그러니까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자리. 이 말은 결국은요, 생각하기 이전 자리예요. 분별하기 이전 자리예요. 100번, 1000번 내가 이야기해도 뭔 말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분별을 하기 이전 자리, 생각이 이전 자리가 뭔데, 그게 도대체가. 생각이 이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분별 망상에 이미 습이 젖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말만 하면은 이 분별하고 벌써 이 생각이 먼저 생각이 먼저 얘가 발동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30년, 40년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안 돼. 생각을 하니까 벌써 이미 하마 뜰 앞에 잣나무 하마 그 소리 나오면은 뜰 생각하고 잣나무 생각하고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벌써 뜰 앞에 잣나무면 뜰 생각하고 잣나무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진척이 안 돼요. 거기서 딱 끝이에요. 거기서 계속 몇몇 돌다 죽는 거,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죽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여기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해능 스님이 해명한테 30년 공부한 해명한테 가르칩니다. 해능은 그 당시에 물론 오조 홍인 스님한테 육조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은 육조 홍인 스님한테만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능은 아직도 행자예요. 행자. 그러니까 해명 30년 동안 공부한 해명이도 해능은 아직도 행자예요. 그런 해명 스님이 그 행자 앞에서 넙죽 절을 하면서 법을 설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한 게 뭔가 하면요. 불사선, 불사악, 본래면목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분별하지 않는 것부터 공부해라 이 소리예요. 분별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분별은 이 우리가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에서는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우리는 분별하고 생각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배워 살아왔으니까 60년을.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큰 절을 하고 30년 된 스님이 엊그저께 머리 깎고 들어온 행자한테 큰 절을 하잖아요. 이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짜리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가 종을 치고 이거를 치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 자리를 생각하시라고 자꾸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뜨거운지 아는 것입니다. 만져봐야 이게 화로가 뜨거운지 화로가 찬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해명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조 홍인 스님의 문화에서 30년을 공부했으나 오늘에서야 비로소 과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불사선, 불사악 이 말을 듣고 이제 확실하게 발심이 된 거죠. 깨달고 첫 번째 깨달으면서 확실하게 발심이 된 거죠.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시작해야겠다. 이제 발심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브라만 교죠. 인도 부처님 계실 때 브라만 교죠. 브라만 교는 브라만 교의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수행자들이 그 수행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 육체적으로 아주 극렬한 고통, 아주 이 죽기 전까지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국내에서 나오셔가지고요. 6년 동안 수행을 합니다. 6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6년 동안 우리가 보통 설산 고행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산 고행. 정말 고행을 하시면 고행 수행을 6년 동안 합니다. 6년 동안 하시면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우리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부처님이 백가죽하고 이 뒤에 등뼈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쌀 한 톨 가지고 일주일 견디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일주일 견디고 이런 식으로 최악의 그런 고통을 주는 거죠, 몸에다가. 왜냐면 브라만들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맞나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이 결국 고행 수행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다가 내가 깨닫기 전에 죽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고행 수행은 잘못됐다고 부처님께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서 선정이 되는 거죠. 보리수나무 아래서 선정을 들고 거기서 문득 새벽의 샛배를 보고 탁 깨우치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그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 깨달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처를 알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절에 가서 1000배, 10,000배 하시는 분도 많아요. 3000배 이렇게 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독송을 1만 독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1만 독. 그리고 1000일간 하루도 안 빼고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스님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1000일이 말이 1000일이지 그거 3년 하고도 시간이 더 지나는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 긴 시간이에요. 스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맨날 며칠 밥을 또 뭐 철야정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잠을 안 자고 맨날 밤을 앉아서 또 좌선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다 부처님 당시에 고행 수행 방법, 고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 수행을 했는데 결국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딱 그만둬 버린 거죠. 고행 수행이죠. 우리가 3,000배를 한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몸을 자꾸 그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잠도 안 자고 있잖아요. 100일간 잠도 안 자고 계속 밤낮 없이 그렇게 좌선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고행 수행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이거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부처님께서 판단하시고 탁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남학 회양이 마조 스님을 처음 봤을 때 마조가 한눈에 붓기가 있음을 알아봤죠. 그래서 회양은 좌선하고 앉아있는 마조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마조한테. 대덕은 무엇을 얻으려고 좌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마조가 대답합니다. 불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양이 부근에 있던 기와장을 하나 가지고 와서 참선하고 있는 마조 앞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푹푹 갑니다. 소리 내면서. 참선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사람한테 마조 스님 앞에 와가지고 기와장을 하나 들고 와서 푹푹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물어봅니다. 기와장은 갈아서 뭐에 쓰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회양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나 이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조가 이제 빈정거리죠. 그렇다고 기와장이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탁 떨어지게 무섭게 회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기와장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면 너처럼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요. 마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 회양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레를 쳐야 되나 아니면 소를 쳐야 다그쳐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한번요. 마조 스님이 참선한다고 좌선한다고 탁해서 좌선에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회양 스님이 좌선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기와장을 들고 가가지고 기와장을 푹푹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갈고 있으니까 그 마조 스님 물어보죠. 이 기와장 갈아서 무엇에 쓰려고 갑니까? 물으니까 그 회양 스님이 대답하잖아요. 나는 이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한다. 거울. 그러니까 그 마조 스님이 이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탁 그 말에 딱 가르침을 주는 거죠. 기와장이 거울이 될 수 없다면 너처럼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조가 이제 의아해서 물어보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부처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회양이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서 그냥 답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양이 말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레를 다그쳐야 할까? 아니면 소를 다그쳐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깨달음은 본래 마음을 보는 일입니다. 본래 마음을 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하여 없앨 수도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본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그저 비추고 있을 뿐 모든 상을 다 비추지만 그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반야신경 나오는 내용이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닙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입니다. 본래 마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함께 있지만 분별과 생각의 습에서
물들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고향을 가장 가까운 데 두고서 가장 가까운 데 우리 마음의 고향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계속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지금까지 제가 아마 한 20번 정도 20강 정도를 쭉 이어서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분별, 망상, 생각 이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대충 워딩을 해봐도 분별, 망상, 생각 분별 뒤에는 무조건 망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분별, 망상 이 분별, 망상 여기도 사실은 큰 공부가 있는 거죠. 이 분별은 망상이다. 분별은 헛개비다. 이 소리예요. 이 분별은 헛개비다. 이 소리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 이렇게 외벽에 이렇게 돌면은 그 시부도가 있죠. 시부도. 예, 시우도. 있는데 그 시부도가 깨달음 과정을 사실은 부처님 깨달음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깨달음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건데 다음 시간에 제가 시부도를 가지고 또 1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는 내 몫입니다. 이거는 해야 돼 아닙니다. 불교에서 뭐 해야 돼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저는 꼭 우리 가족들한테 그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 부처님 당처를 알고 좀 공부합시다. 벌써 100번째 똑같은 말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당처를 알고 우리가 불교를 믿자 이 소리입니다. 부처님 당처가 먼저 알고 그 당처를 따라서 우리가 그 부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